할렐루야.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날, 주님 안에 사는 날,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은요, 감사와 불평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감사, 불평,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떨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안, 초조, 이런 마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항상 감사가 아니라 왜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아픔에서, 절망에서 감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은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식,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단계 안에 있습니다. 응애 태어난 갓난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인지하는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에 부모로부터 사랑,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수용자, 또 정신적으로 수용자적 연약한 자의 모습 안에서 나보다 강한 자의 모습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식 능력이 확장되며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나약하고 어린 몸에 영양을 공급받고 음식을 공급받을 때에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살아가죠. 공급을 받지 않으면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여 주셨지만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으로 우리의 몸을 입혀주셨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인간은요, 육으로는 육신의 것을 흡수하면서 육신이 성장하며 살아가죠.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그의 인지 능력이 성장하며 점점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쯤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이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받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그 영적 공급이 부족해지게 돼요. 확장하며 더 많은 공급을 원합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친구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 아니면 보이그룹을 통하여서, 아이돌 그룹을 통하여서 내가 공급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또래 문화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야, 엄마 아빠 따라갈래?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와 사람은 영적 공급자에게 공급을 받으면서 확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을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한을 받거나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제한성 안에 그들이 놓여버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제한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제한성입니다. 환경의 제한성 중에 가장 큰 제한성이죠. 제한성.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제한성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제한성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한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이미 이 제한성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갇혀버린 인간은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 안에서 갇혀버린 인간은 그 환경의 제한성 안에서 그것을 탈피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물질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고 열심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인정을 통하여서 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높은 직책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의 제한을 풀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다들 환경을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안에 갇혀버린 그 환경 의식 안에서는 이미 환경을 의식하고 환경의 제한성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치킨 게임과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환경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들됨은 부모인 아버지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연히 아들됨이 되었습니다. 아들됨, 자신을 찾음, 자신의 인식, 이 아들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됨은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때에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의식을 성장하고 나를 인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경을 찾아 떠나죠. 재산을 주십시오. 그 재산을 주면 내가 재산으로 나를 느끼길 원합니다. 나를 찾을게요. 나는 성장하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재산 안에서 환경 의식 안에 뛰어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면 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환경을 뛰어넘어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아들됨은 환경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됨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자기됨을 찾기 위하여서 환경 안에 뛰어든 그 탕자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느끼고 자신을 찾게 될 것들이 보장될 거라고 하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 안에서 그 환경으로 뛰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자기됨을 실패하고 맙니다. 아들됨을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 아들됨을 상실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생존만을 위하여 버티는 상태, 생존만을 위하여 마치 동물처럼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물의 단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본능과 생존이라고 하는 틀, 환경의식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자기됨을 상실한 채 마치 동물처럼 생존에 대해서 급급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인간됨을 상실해버리죠. 아들됨을 상실해버리죠. 나의 아버지에게는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간됨, 나의 나됨, 나를 찾아간,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려고 해서 환경과 재산을 붙잡았던 그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나의 나됨도 인간됨도 상실한 채 동물과 같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며 인간화가 되지 않고 비인간화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듯 환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찾으라고 환경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환경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 의식은요, 환경 안에 사람을 예속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 안에서
나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해야지만, 마치 동물처럼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누리고 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같은 공간과 같은 물질과 환경 안에서 무게와 크기만을 노리고, 무게와 크기만을 이야기하는 환경의식 안에서 더 많은 무게를 갖기 위하여, 더 많은 크기를 갖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나타납니까?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의식 안에 갇힌 그들은 싸움만 나타납니다. 다툼만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안에서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환경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하잖아요. 환경 안으로 나오라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환경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은 공간과 환경 안에서 더 많이 갖고, 무게, 누가 더 많이 가느냐, 누가 더 크냐를 다투는 그 환경의식 안에 들어간 인간은요, 거기 안에서 잘생기고 아니면 못생기고, 잘생기면 더 좋고 못생기면 안 좋고 라고 하는 외모의 선악과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요, 돈은 더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고 라고 하는 물질의 선악과 안에 갇혀버립니다. 능력은 많으면 좋고, 능력이 좋으면, 강하면 많은 것을 이뤄내고, 능력이 없으면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능력의 선악과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환경의 선악과 안에, 환경의식 안에 묶여버려서 그 안에서 노력하고 올라가려 하지만 되지 않아요. 이 안에 갇혀버린, 환경의식 안에 갇혀버린 인간에게는 불평만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 환경의식 안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에게는 싸움만 있습니다. 다툼만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상대방을 누르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상대방을 누르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손해봐서는 안 되고,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환경의 의식 안에서 누가 무거우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냐, 크냐를 다투는 그 의식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종속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감사,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감사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아주 잠깐의 환경이 주는 잠깐의 거짓 기쁨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경의식 안에 갇혀버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나와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해버려요. 멸망시키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환경의식 안에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며 광야라고 하는 환경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로 낮아지고 줄이게 하셔서 너희들이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환경 안에서 그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러니 모든 순간에 내게 오는 것들이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로드십, 그분을 인정하는 로드십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생각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쓴물이 있네?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덥네? 덥고 춥고 우리의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지. 더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추위를 주시고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식 안에서 빠져버리면 내가 보기에 잘생기면 좋고 많이 가지면 좋고 능력 있으면 좋아요. 더우면 싫어요. 내게 손해보면 싫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그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여러분과 저희에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환경의식 안에, 환경 안에 종속되어 생존만을 위하여 급급하게 살아가는 탕자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말입니다. 환경의식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무겁냐를 가두고 그 안에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면 환경에 갇혀서 나의 달려갈 길이 아니라 모두가 달려가는 그 길 안에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라고 하며 큰 길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환경을 쫓아가는 환경의식에 갇혀버린 넓은 큰 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내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남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갔던 길인데 바울은 내가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의 자취를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은 환경의식에 갇혀서 누가 크냐, 누가 무겁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 발자취, 그분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은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일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 되는 겁니다. 기쁨의 삶 되는 겁니다. 불평은 없습니다. 왜요? 환경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환경의식이 아니라 바로 신의식,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로드십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식이 열려 매 순간 그분의 로드십과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불평, 아니면 슬픔, 아니면 원망, 이러한 것들은 이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로 빠져들여 환경에 종속시켜 버린 것처럼 탕자가 물질과 환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나됨을 발견하러 떠난 미련한 것처럼 우리도 환경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나를 느끼고 나를 발견하려 하는 환경의식 안에 갇혀버린, 마귀의 속임수 안에 빠져버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 그분의 절대주권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 길,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불안을, 원망을, 불평을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 사랑이면 됩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향하여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 안에 종속되어 환경의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 죄됨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로드십과 절대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나를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느끼고 발견하는 시간과 공간과 원과 한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되는 그러한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주변에 병이 있거나 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병이 환경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나의 환경에 붙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는 사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로드십과 절대주권 안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변화시켜 줄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 로드십과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마음이 환경의식 안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의 믿음 위에 마음 위에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평과 환경을 뛰어넘어 자유를 경험하는 그것을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